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기의 모든 국권을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탈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들에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을 때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한가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네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자, 오늘은 전도자 빌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등장하는 바로 사람이 바로 빌립이라는 사람입니다. 오전에도 이야기 잠깐 했지만은 이 빌립이라는 이 이름은 원래 이스라엘의 흔한 이름입니다. 근데 오늘 등장하는 이 빌립은 바로 누구냐? 바로 사도들이 그 7 지사를 세웠어요. 7 지사를 세운 사람 중에 바로 그 빌립 집사가 있습니다. 그 빌립 집사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이 빌립이 나중에 보면은 전도자 빌립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야, 전도자 빌립이다. 이 말은 전도를 얼마나 많이 했으면은 야, 전도자 빌립. 그러니까 빌립 하면은 그냥 전도 많이 한 사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빌립 집사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전도자 빌립이라는 이 수식을 이렇게 받을 수 있었느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보고 우리도 이 전도자 빌립처럼 전도를 많이 하는 그런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또 잠깐 보면은 이 빌립이 사마리아라는 성에 가서 이제 전도를 합니다. 사마리아. 근데 이 사마리아라는 이 도시가 어떤 도시냐면은 우상을 많이 섬기는 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귀신들이 특히 많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이 있는 곳에는 귀신이 떠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데는 귀신들이 득실득실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더 귀신 들려가지고 어디가 아프고 이렇게 또 나라가 가난해지고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외국에도 보면은 이 불교 나라들 치고 잘 사는 나라가 없어요. 네.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도 고려시대에 이제 불교가 국교였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얼마나 못 살았습니까? 그죠? 굶어 죽는 사람이 태반이었고, 그리고 또 온갖 나라에 침략을 받아가지고 황폐했던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였다. 귀신이 득실득실 한 때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이제 그 기독교가 들어오게 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로부터 바로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 강국이 되었지 않습니까? 자, 이 사마리아라는 이 성, 이 도시도 똑같이 참 귀신이 많은, 아주 그런 영적으로 악한 곳이 바로 이 사마리아인데, 바로 이 사마리아에 바로 빌립 집사가 전도를 하러 갔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빌립 집사는 사실은 이제 사도도 아니지만은, 그러나 능력이 굉장히 이제 뛰어났다. 빌립 집사가 여기 보면은 여기 성경에 이제 보면은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사도행전 8장 8장 6절에 보면니까,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라고 되었습니다. 빌립 집사가 복음을 전하는데 막 중풍병자가 낫고, 그 다음에 못 걷는 사람이 걷고, 그런 이런 표적과 기사들이 막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서 이제 전도를 하고 있는 이 빌립을 오늘 성경에 보면은 주의 사자가, 주의 사자라는 것은 성령님이 갑자기 이 빌립을 이제 이끌어서 어디로 가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너는 남쪽으로 향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도를 제가 가져왔어요. 이 지도를 보면은 조금 이 말이 이제 이해가 좀 쉽습니다. 빌립은 여기 보면은 여기 이스라엘의 사마리아라는 곳에서 있었고, 여기서 전도를 했죠. 전도를 했는데, 여기 보면 요 밑으로 보면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그리고 여기가 어디냐면은 이제 가사라는 곳인데, 근데 이 성령님이 주의 사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남쪽으로 내려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하고 있는 어떤 사람이 이제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그쪽으로 광야로 가라. 그러니까 여기가 광야거든요. 광야. 예루살렘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라는 거예요. 여기는 광야인데, 여러분 이게 참 희한한 일이죠. 지금 빌립은 뭐 하러 다니고 있습니까? 지금 전도하러 다니고 있잖아요. 그죠? 전도하러 다니고 있는데 여기는 광야예요. 광야는 뭐가 있습니까? 광야는 모래하고 바위하고 이런 것밖에 없잖아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주의 성령이 광야로 가라, 이렇게 한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서 이렇게 사는 사람은 그냥 성령이 가라고 하면 그냥 가야 되는 겁니다. 여기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그럼 누구한테 전도하라고? 바위한테 전도하라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이 빌립은 가라고 하니까 그냥 간 겁니다. 가보니까 오늘 누가 있었냐면은 바로 그게 에디오피아 사람. 에디오피아 사람이 여기 이제 흑인이죠. 흑인 에디오피아 사람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지금 다시 고향 에디오피아로 내려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에디오피아의 지금 이야기하면은 바로 내무부 장관, 모든 국고를 관리하는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 관리인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제 이렇게 자기 고향으로 다시 에디오피아 나라로 다시 이제 돌아가고 있었어요. 자, 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요 사람이 가면서 선지자야 이사야 글을
지금 읽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사야 글을 읽는데 이것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성령이 빌립들을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가까이 나아가라. 자,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우리는 그냥 수레에 나갔다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 이제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 지금 에디오피아 내시는 아주 높은 간직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를 타고 갔습니까? 옛날에는 마차 있잖아요. 마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여러분 마차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보통 우리 지금 차로 시속을 이야기하면은 말이 80km를 달리거든요. 속도를 내면은. 그런데 이 말이 끄는 이 수레는 거의 50km, 60km를 달려요. 그런데 지금 빌립은 어떻게 가고 있느냐? 이렇게 빌립을 보니까 이래 나왔습니다. 사도행전 8장 30절에 빌립이 달려갔어 이렇게. 예, 여러분 빌립이 달려갔다는 거예요. 와,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마차가 지금 시속 지금 50km, 60km 달리고 있는데, 빌립이 사람 아닙니까? 사람이 지금 거기를 달려갔다는 거예요. 네, 놀라운 일이죠. 그러면은 사람의 속도가 어느 정도냐? 여러분들이 이제 육상 이렇게 TV에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이제 아주 굉장히 빠른 사람, 총알탄 사나이라고 이야기하는 우사인 볼트라는 선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2009년도에 세계 신기록을 냈는데 100m에 몇 초? 9.58초. 예, 10초대 안으로 들어가는 9초대를 다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의 그 시속이 어느 정도 되느냐? 44km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빠른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시속 44km 달리는데, 이것은 또 100m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여기는 100m 개념이 아니잖아요. 네. 엄청난 그 거리를 아주 마차보다 빠른 속도로 지금 달려나가는 이제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유념히 봐야 된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이 초월적인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이 구약에는 이런 일이 없었느냐? 여러분, 구약의 아주 유명한 선지자 중에 한 명이 누굽니까? 하면은, 선지자 중에 한 명을 꼽는다면은 바로 갈멜산의 전투 이래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선지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엘리야 선지자가 이런 바알과 아세라 이런 사람들과 싸워가지고 1대4적으로 싸워서 이기잖아요. 그죠? 예. 그래가지고 그때 비가 오지 않았는데, 바로 엘리야가 지금 이제 비가 곧 올 것이다. 빨리 왕이시여, 빨리 자기 이제 수도로 빨리 들어가라. 이스라엘이라는 곳으로 빨리 들어가라 하면서 빨리 마차를 몰으라 했거든요. 왜 빨리 마차를 몰으라 했냐면은,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면서 완전히 땅이나 이런 것들이 폭우로 막 잠기기 때문에 빨리 도시로 피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어떤 게 있냐면은 바로 그때 아하 왕이었거든요. 그 아하 왕의 수레니까 여러분 얼마나 수레가 말들이 훌륭한 말들이겠어요. 속도가 얼마나 빠르겠어요. 그런데 이게 성경에 보면은 그 아합의 그 수레의 말 앞에 엘리야가 뛰어갔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막 달려가지고, 그러니까 수레보다 더 빨리 다녔대. 지금식 이야기하면은 우사인 볼트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그것도 아주 먼 거리를 빨리 뛰어갔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 거기도 보면은 뭐가 나와 있습니까? 성령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여기도 뭡니까? 빌립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이게 말보다 더 빨리 달리는 거예요. 이게 수레보다 더 빨리 달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또 이렇게 보면은 그러면서 이 빌립이 그 에디오피아에 막 달려가면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근데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막 이게 성경을 읽었어요. 말로 막 큰 소리로 읽으면서 해놓으니까 그 말씀이 이제 뭔지를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빌립이 묻습니다. 여보시오, 그 지금 당신이 읽는 그 글을 이해하겠소? 이러니까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뭐라 하냐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어야 알지요. 안 가르쳐주는데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빌립을 마차에 태웁니다. 예, 마차에 태워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사야에 나오는 이 성경 구절, 이것이 이제 이사야 53장 7절에서 8절 말씀이거든요. 여기 지금 성경에 나오는 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우리는 지금 잘 알지만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어린 양과 같이 도살장에 끌려가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이다. 바로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이 내용인데,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을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어린 양 이야기가 나오고 도축장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이 그 성경, 이사야 성경 구절을 이야기를 쭉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이제 이렇게 해줍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이것을 이제 깨달은 거예요. 에디오피아 내시가 바로 오신다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면서 길을 가다가 물이 있었어요. 자, 물이 있으니까 뭐 내가 세례를 받는다 해가지고 뭐 그리낌이 없지 않느냐, 세례를 좀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빌립이 거기에서 이제 세례를 베푸는데, 우리는 뭐 세례를 이제 물로 이렇게 하지만 이스라엘은 세례이라면은 침례입니다. 침례. 물 속에 쑥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에디오피아 내시하고 이제 빌립이 둘 다 이제 물 속에 들었다가 나오니까 빌립이 사라져 버렸어요. 갑자기 둘이가 있었는데 갑자기 빌립이 사라져 버렸어요. 아니, 사람이 어떻게 사라질 수가 있지?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39절을 보니까 사도행전 8장 39절을 보면은 둘이 물에서 올라올 새 주의 영이, 주의 영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영이죠. 예수님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여기서 이제 이끌어간다는 것은 갑자기 사람이 확 없어진다는 거예요. 어디로 확 데려갔다는 거예요. 데려갔는데 40절에 보면은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이렇게 여러 성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일이 또 어떤 일이냐, 갑자기 사람이 갑자기 팍 사라져가지고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보면은 어떤 홍길동 이야기 있잖아. 홍길동이가 신출기밀 해가지고 갑자기 여기 나타났다 여기 나타났다 막 이렇게 하는 거 여러분 들어봤잖아요. 그런데 놀랍게 지금 이 빌립이 갑자기 팍 사라지고 그래서 어디로 나타났냐? 바로 아소도라는 곳에 갑자기 나타난 겁니다. 어떻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자, 아소도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 이게 또 잠깐 여기 설명을, 지도를 보면은 이해가 쉽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자, 사마리아에서 지금 빌립이 전도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그런데 성령님이 갑자기 주의 사자 성령님이 어디로 가러 가냐면은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여기 예루살렘에 있다가 여기 가사로 이렇게 내려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광야로 갔어요. 광야에서 에디오피아 내시하고 세례를 주고 나서 갑자기 여기서 사라졌다가 어디에 나타났냐면은 바로 여기 보면 아소도라는 곳이 있어요. 이 아소도라는 것은 여러분 바로 옛날에 보면은 삼손 이야기 이제 여러분 들어봤을지 모르겠는데, 삼손 다윗 이럴 때 보면 여러분 블레셋이라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블레셋. 바로 블레셋이 사는 곳이에요, 여기가. 예. 그래서 여기 아소도시 블레셋의 5도시 중에 한 곳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여기서 갑자기 나타났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알 것은, 이 하나님의 그 전도를 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렇게 나타난다. 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빌립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꼭 이제 알아야 될 것은 뭐냐. 그러면은, 우리도 어떻게 하면은 이 빌립처럼 전도를 잘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첫 번째, 그냥 전도는 또 아무나 그냥 막 하면 되긴 한데, 그래도 전도라는 것은 좀 준비가 필요하다. 예? 여러분, 산수를 가르치려면 어떻게 됩니까? 애들한테 산수를 가르치면 내가 산수를 알아야 가르칠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모르는데 가르칠 수는 없잖아요. 전도도 똑같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전도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전도자는 반드시 기본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거 어떤 것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느냐? 자, 첫 번째는 이 빌립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면은 이 집사를 세울 때에 어떤 사람을 세우는지 거기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이렇게 됐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제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지혜가 또 왜 필요할까요? 여러분, 전도할 때 굉장히 지혜가 필요합니다. 예. 근데 그 지혜는 누가 주느냐? 바로 성령님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면서 또한 뭐냐? 칭찬 듣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 이제 교회 다니면서 뭐 내가 뭐 집사다, 장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나쁜 짓만 또 하는 사람 있잖아요. 인격적으로 안 돼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도자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일단 성령 충만해야 되고 지혜가 충만하면서 이렇게 인격적으로 됨됨이가 되어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칭찬 듣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일단 1차적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은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오늘 빌립이 에디오피아 그 내시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 지 성경 읽어봤는데 이게 무슨 일인지 알겠느냐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모른다 하니까 가르쳐 줬잖아요. 그러니까 가르쳐 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 소망에 관한 이유가 뭡니까? 네 구원 받았지? 그러면 네 구원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노?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이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누가 언제 갑자기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보면은 우리 이제 사회복지사 현장 실습생하고 영어보호사 실습생하고 이렇게 또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교육을 하다 보면은 막 자기들이 처음에는 관심이 없다가 막 이야기를 막 하다 보니까 막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왜 교회에 왜 헌금하라 그러냐 이러면서 막 이런 것도 물어보고, 아니 예수님을 믿으면은 다 구원받으면은, 그러면은 이 세상에 제일 많이 짓는 사람도 구원받냐 이런 것도 막 물어보고 하거든요. 네, 어떤 사람은 또 다른 거 이렇게 유네슬 같은 거 이런 것도 막 물어보고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거기에 이렇게 물어봤을 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답을 해줄 수 있는 우리가 어느 정도 공부를 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 공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교회 다니면은 맨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설교 듣고 이런 것만 해서는 안 되고, 교회 다니면서 성경 공부를 해야 돼요. 왜 성경 공부를 꼭 해야 되느냐? 내가 다른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내가 가르쳐 주려고 하면은 내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다 이러면은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성경에 대해서 모른다 이러면은 그 사람은 참 그리스도인이라 참 보기가 참 애매합니다. 물론 이제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은 다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내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려고 한다 그러면은, 만약에 전도를 한다고 그러면은 반드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성경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성경에 대해서 이 전도를 할 때 꼭 뭘 알아야 되느냐? 여기에 보면은 내용이 있는데, 사도행전 8장 5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라고 나옵니다. 그리스도. 구원자가 누구냐?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사도행전 8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라고 또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전도할 때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거, 가장 중요한 거, 예수는 그리스도다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답변을 해줄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사도행전 8장 35절에서 또 40절 이렇게 보면은 복음이 뭐냐? 복음은 기쁜 소식이잖아. 그럼 기쁜 소식이 뭐냐? 바로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제사함 받고 구원받는다. 이것이 바로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죠?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줄 수가 있어야 된다. 자,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빌립과 같이 이제 전도자가 되려고 그러면은 우리가 일단은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그 다음에 칭찬 듣는 인격적으로 됨됨이가 되어 있어야 되고, 거기에 플러스 성경에 대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답변을 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거는 보다 내가 거기에 대해서 가르치려고 그러면은요, 몇백 배 더 많이 알아야 됩니다. 가르친다는 것이 그만큼 쉽지 않아요. 네. 그래서 많이 알아야지 내가 거기에 대해서 가르칠 수 있다. 그래서 전도자에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꼭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은 왜 전도가 필요하냐? 사도행전 8장 30절에서 31절에 보면은 바로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이 있는 것을 두고 말하되 읽는 것을 네가 깨닫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에디오피아 내시가 대답하되 뭐라고 했습니까?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로마서 10장 14절에서 이제 15절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하는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한과 같으리라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일단 보내심을 받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럼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들이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이런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 전파하는 자, 전파를 해야지 그 사람들이 듣고 예수님을 믿지 않겠느냐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부분은 우리 어떻습니까? 내가 예수님 믿어. 근데 전파를 안 해.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전파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 내 가족, 내 친척, 내 자손들 전파를 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결국은 전파를 안 하니까 듣지를 못하고, 듣지를 못하니까 예수님을 못 믿게 되고, 예수님을 못 믿게 되니까 지옥 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만큼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참 아름답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면은 참 아름다운 사람인데,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이면은 참 악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빌립은 진짜 죽으나 사나 온전히 어디를 있든지 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이 별명이 전도자 빌립이 된 거야. 얼마나 전도를 많이 했으면.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이제부터는 전도하셔야 됩니다. 예, 전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전해야지 그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 또 예수님이 또 덜 해야지 또 예수님 믿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겠습니까? 자, 우리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 많이 전도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왜냐?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전해서 나도 천국 가고 내 친구도 천국 가고 나도 천국 가고 내 가족도 천국 가고 나도 천국 가고 내 친척도 천국 가야 되지. 나만 천국 가버리고 나머지 다 뭐 전도도 안 해가 다 지옥 가버리면 이게 뭐가 되겠냐 이거. 그죠? 뭐가 이게 아름답습니까? 하나도 안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그런 전하는 발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전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집사 빌립이 비록 사도도 아니지만은 얼마나 전도를 많이 했는지 그 별명이 전도자 빌립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 전도자 빌립을 본받아서 우리도 전도자라는 별명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도 전도를 많이 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를 통해서 또 예수님을 모르는 우리 가족들, 친척들, 친지들 그리고 자손들이 우리의 복음을 통해서 또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래서 모두 다 저 천국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모든 길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지금은 이제 5월은 가정의 달이죠. 그죠?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친척들을 위해서 여러분 전도 많이 하는 그런 5월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